지금은 하나님 앞에 사순절 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절기가 있어요. 가장 많이 알려진 절기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추수감사절, 부활절 등등이 있죠. 이 사순절은 부활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이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의미와 목적, 그리고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지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의 최정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의 출발점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세 또한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을 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이 40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끌려 마귀에게 감으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1절에 그때에 라고 시작하면서 광야의 금식의 고난을 시작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후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세례 후에 광야로 나왔는데 조금 이해하기 힘든 문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는데 마귀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40일 동안이나 금식으로 기도를 했으면은 이제는 평탄한 길,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될 것 같은데 도리어 반대로 고난의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으로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서만 계셨더라면 이렇게 고난을 일부러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도 지녔지만 이 땅에 인성을 지닌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또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이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직접 체험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물질의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극도로 굶주렸던 육신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 돌이 떡으로 생각날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능력이라면 능히 이 돌을
떡으로 바꿀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떡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먹이신 그 이유를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는 건조한 광야에서 피어나는 일종의 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이용하여 떡과 빵을 만드는데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 조상 누구에게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는 음식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느끼게 해주는 증거의 표현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인용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냐? 떡이 우선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너희가 먹고 마시고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체험을 받은 그러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하셨어요. 이 시험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연약한 물질 때문에 또한 경제적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떡이 필요합니다. 떡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떡도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아멘.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 화면에 노란색으로 쓰여진 두 글귀입니다.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높일 것이며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종이라 하면은 듣고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를 높이시고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먼저 간구하고 따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마귀도 하나님 앞에 오면서 시험을 치르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은 광야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나안의 떡과 꿀을 따르는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는 듯 싶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맨 꼴찌인 것은 상관없지만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 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를 싫어합니다. 광야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을 회피하고 또한 그 문제 속에서 굉장히 힘겨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성도들도 비슷합니다. 우리들은 광야에 대한 설교를 듣기보다는 가나안의 설교를 더 듣기를 좋아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너무나 힘겨운데 교회에 나와서도 광야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께 만나 예수님에게도 가나안의 길을 유혹합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시험만 다루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맞이할 때에 마귀는 예수님에게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인기를 얻게 해주겠다 하면서 가나안의 풍요함을 약속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몹시도 줄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떡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삶을 살면서 떡이 있어야 되고 가나안의 풍성함을 꿈꿉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표본이요 나침판이요 표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또한 그 의미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일날 한 번 나와서 흘겨 지나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말씀에 친근하지 못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와 죄와 더 친근할 수 있는 그러한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범죄 심리학 용어 중에 스톡홀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웨덴의 도시 스톡홀름에서 벌어진 은행 인질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1973년 3명의 은행 강도가 은행에 침투하여 6일 동안 경찰과 대처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행 직원을 인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6일의 기간 동안 그 인질들이 은행 강도를 이해하고 동조하여서 그들의 편에 서게 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점으로 이러한 현상을 스톡홀름 효과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동안 처음에는 그 인질들이 강도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지만 시간 가운데 그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불쌍히 여기고 공감한 나머지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을 구출하러 온 경찰에게 적대감을 표현했습니다. 나중에 그 강도들이 잡혔지만 증언을 할 때 유리한 증언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죄와 더욱더 친근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스톡홀름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두렵거나 염려되거나 위험하다거나 꺼리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죄와 친근하여 꺼리낌이 없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과대하다, 따를 수 없는 저 세상의 것이다 라고 거리를 두는 현상까지 우리가 맞이합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 라는 이 말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내 남편, 저 사람의 꼴을 하루도 볼 수 없는데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어찌 가정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가? 지금 이조 시대인가? 라고 우리는 마음속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옷깃을 여미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이전에 제가 청년 때에 성도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데 있어서 후탁 교인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이 없을 듯한데요. 후탁 교인, 성경책과 연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시는 분 있으면 번뜩 일어나셔서 손을 드시면 제가 시키겠습니다. 자, 없으신 것 같은데요. 후탁. 여기 성경책이 있죠. 성경책을 보통 책꽂이에 꽂아 놓거나 아니면 책상에 두게 되죠. 신발장에 두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나다가 조금씩 먼지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성경책을 꺼내 가지고 먼지가 있네. 이게 이제 후탁 교인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앱으로 성경을 보고 찬송을 보기 때문에 후탁 교인이 많이 사라지긴 했을 것 같아요. 대신에 한톡 교인이지 않나 제가 지은 겁니다.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톡 하는 거죠. 교회에 올 때나.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좀 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친밀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말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말씀과 가까워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표대입니다. 우리의 나침반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읽지 아니하면 도저히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일주일 내내 24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이 세상의 가치와 죄에서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광야는 가나안을 꿈꾸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힘겨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나안만을 꿈꿀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의지하거나 가나안의 적과 꿀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가나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광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 힘겨울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광야입니다. 대신 가나안은 풍족의 땅입니다. 풍요의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는 은혜가 부족합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저 가나안이 우리의 삶을 더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누릴 것 같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은 광야의 은혜이고 광야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광야의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에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2003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공부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박사 과정의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논문은 지도 교수님의 권한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그 분의 마음과 제 생각이 다른 것이었어요.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올해 1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옮겨야 되는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공부를 그만둘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엎침대 덮친 격으로 저희 어머님이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60의 나이에 저의 기도의 어머니, 또 어려운 시대와 삶을 살아서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 맞이한, 더구나 외국에서 있는 동안에 물론 한국으로 와서 잠시 뵙긴 했지만 너무나 제 마음이 힘겨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과연 나는 여기 왜 있는가, 무엇하러 있는가 암담함의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붙잡아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아니라 의로운 손으로 너를 잡아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책상에 붙여놓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조금씩 저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문제가 갑자기 한순간에 해결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니 제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중심 속에 붙어 있는다면 그 어떠한 이 땅에서의 절망과 고통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갖은 간교함을 퍼붓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회복의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이 자리를 장악하여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죄악이 드러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께 확신의 모습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소그룹 공동체로 모일 때에 말씀을 적용하고 나눕니다. 우리가 친교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나누며 그 가운데서 눈물이 있고 그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소그룹의 모임이 바로 우리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치유 공동체는 말씀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치유의 손길이 있고 방법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치유의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훈련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말씀이 들음으로 우리의 머리 가운데 있고 그 지식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감동이 되어지고 깨달음이 되어지고 그 감동이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져서 우리의 행동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훈련이,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그 우리의 모든 회복이 불일 듯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제 이 교회는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심령과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눈물과 고통 속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혀 있는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중심이자 핵심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등대의 불빛과 같습니다. 커다란 풍랑이 우리의 삶을 뒤엎는 그 순간에서도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암흑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주님은 그 생명과 같은 등대의 빛을 주십니다.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하는 이 세상의 관점과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이 변개하지 아니하며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임을 믿고 나아가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우리 제2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